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함께 예배하기 위해 중고등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가사를 보고 멜로디를 따라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거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일까요?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말하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집에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드립니다. 또 내 행동, 내 목소리를,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또 다음에도 불러볼 거예요.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같이 찬양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헌금 찬양인데 우리 앞으로 헌금 찬양으로 쭉 부를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조금만 들게.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내게
맞추고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3절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다 함께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을 하고,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제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청소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 앞으로의 인생을 정말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믿음이 가득한 정말 멋있고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집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유초등부 친구들은 성경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사님이 한 절씩 했었거든요. 중고등부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집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 있죠?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에서 준 성경책 하나씩 집에 있죠? 꼭 가지고 오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우리 마스크를 썼어도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1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상께서 내게 누가올 우리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은 그 나라에 그의 형편이 들어 그가 보고서 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병으로 그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으시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문하여 아니고 머리가 그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수수께끼 여겨 그가 문하고 물을 받으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나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가이면서 저술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루 월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배너라는 책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죠. 배너. TV 보다가 한 번 정도 이상은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동영상을 전선생님이 찾다가 이제
하나를 찾았는데 잠깐 우리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녕하세요. 불만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화 배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대신에 이제 윌리엄 다른 밀러 감독의 사람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의 이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배너는 1959년 제작 당시 수많은 신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이었던 약 1,500만 불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약 174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1959년도라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액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가 나오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무려 11개의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바다에서의 격전과 전차 추격 장면은 영화사에서 길이 빛나는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이 영화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거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굉장한 명작으로 기록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영화의 원작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영화의 원작자는 남북전쟁의 영웅이라고도 불리고 터키 대사를 지낸 바도 있는 루 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장군이면서 동시에 문학에도 뛰어난 소질이 있었던 그는 엄청난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안티 크리스찬 친구와 함께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그리스도의 굴레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다짐을 합니다. 유럽과 미국 유명한 거의 모든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미친 듯이 연구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책의 제1장을 다 쓰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쓸 때였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려고 수집하고 연구한 모든 자료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연구 끝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됐고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렇죠? 그는 그 사건이 있은 지 2주 후에 소설 배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은 1880년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연극, 영화화되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을 다룬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남게 되기도 했는데요. 월레스가 이런 부류의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진리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진실한 자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루 월리스라는 이 사람이 가로되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진짜 안티크리스찬. 유럽과 미국의 전역의 큰 도서관들을 다 돌아다녔던 거예요. 거기서 이 정말 이 나라의 사람들을 내가 책을 써가지고 다 그리스도라는 그 종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책들을 찾아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진짜 성경이 역사구나.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책을 쓰게 되죠. 배너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리스죠? 이름도 헷갈려요. 루 월리스라는 사람은 안티크리스찬이었고 기독교를 부정하기 원했고 그리스도가 이 사실이 아니고 신화다라는 것을 밝히기 원했지만 그는 무엇을 했죠? 그는
책을 연구한 뒤에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잘못이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은 행동하나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반에서 한번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짧게 같이 반별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현빈이도 여기 반이면 이렇게 태양 치고 나서 반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우리 두 명의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나는 이렇게 행동해요. 우리 대답을 자신 있게 해줄 친구에게는 오늘 또 쿠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쿠폰을 모아가지고 청자다방에 가면 맛있는 음료수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대답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이야기하면 돼요. 나는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누가 얘기해 볼까요? 누가 얘기해 볼까요? 여기 누구? 아니야? 손 드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자, 그냥 얘기하면 돼요. 우리 강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강수는 행동하나요? 어떻게요? 잘못을 빌어요?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행동하나요? 네, 잘못을 빌어요. 네, 그렇죠. 잘못을 빌어야겠죠. 강수에게 쿠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 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적응이 돼야 돼, 적응이. 적응이 되면 괜찮아요. 열심히 반응을 해준 두 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여기 친구 이름이 뭐였지? 원양이, 그렇지. 미선이. 우리 어머니 형님이 똑같아. 이미선. 원양이하고 미선이 중에 한 명이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누가 할래? 우리 원양이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이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냥 생각하다가 잘못한 거를 상대방한테 말해주는. 내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나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아 이야기를 해줘요. 네, 좋은 우리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 돼요. 정답은 없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하면 틀리더라도 그 말이 맞는 대답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나에게는 그게 또 맞는 나의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들이 어떤 아버지였냐면 엄했어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권 속에 전사님의 아버지도 그랬고 또 전사님 위의 아버지도 세대도 그랬기 때문에
전도사님 때가 거의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이 엄했던 것 같아요. 막 잘못하면 뭐 매를 끊어, 매를 끊어요. 발바닥을 때려.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 아버지한테 이제 매일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혼나고. 전생님 참 힘들었던 게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있죠. 잔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거 할 때 했던 말 또 듣고 했던 말 또 듣는 거. 얼마나 사람이 힘든지 알아요? 그랬었어요.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용돈도 엄마가 줬었어. 엄마. 아빠가 용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엄마가 용돈 주고 엄마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는 조금 전사님이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전사님 아버지가 나이가 50이 됐을 때 뇌출혈로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원광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완전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가 이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이 복귀가 됐어요. 근데 전사님 아버지 원래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엄했겠지. 그런데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나서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사님 아버지가 혼수 상태는 말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알려줬어요. 아빠 따라해봐. 안녕하세요. 아빠 내 이름이 뭐야? 물어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알려줬던 게 있어. 아빠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빨리 치료돼서 원상 복귀가 돼서 이제 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전사님 아버지가 따라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셨었어요. 그 뒤로 전사님 아버지가 이제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교회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교회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감사하러 교회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전사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차량운행도 우리 전사님 아버지가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회계 일도 전사님 아버지가 해요. 참 감사한 것은 전사님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인생이 참 황홀해졌다.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살았던 인생 속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전사님 아버지가 예수님 알고부터 참 좋다. 그때부터 전사님 아버지와 전사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친구 같은 관계가 됐어요. 전사님이 언제든지 아버지 보고 싶으면은 아버지 보러 가고 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같이 아버지랑 맛있는 같이 커피도 사 먹고 전사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아이스 카페 모카 그 달달한 그 크림 있는 카페 모카를 좋아해요. 저는 항상 그걸 사줘요. 아빠 이거 카페 모카 시켜줄게. 카페 모카가 뭔지도 몰라. 아빠 좋아하는 거 시켜줄게 하고 전사님 그걸 사줘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친구 같은 관계가 됐어요. 자, 그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아버지의 절반 정도가 다정다감한 친구형 아빠래요. 그래서 아빠를 프렌디라고 부른대요. 프렌디. 혹시 프렌디의 뜻을 아나요? 프렌디 뜻 아는 사람? 프렌디. 프렌드와 데디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버지를 프렌디라고 부른대요. 혹시 여러분은 부모와의 관계가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진 않나요? 여러분이 한번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좀 우리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은 바로 알 수 있는 답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자,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강수가 맞추나요? 자, 정답은 뭐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정답입니다. 우리 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친구 계속 받아요. 이거 어차피 하나에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을 모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카페 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서 많이 모아가지고 카페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맛있는 음료수를 사 먹으세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다고 했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어요. 사실은 전체 유산을 주는 그런 풍속보다는 어느 정도 선물처럼 그런 아들들에게 유산의 일부를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 먼 나라에 가서 이 돈을 가지고 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동안 부자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고 받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요? 오락실도 가고 PC방도 가고 맛있는 거 다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자도 만나고 막 클럽도 다니고 이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 돈 그냥 빌려주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거의 못 받죠.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갖게 되니까 돈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다 사라지고 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딘가로 일하러 가요. 그곳이 어디냐면 돼지를 치는 곳이었어요. 돼지를 치는 곳. 이스라엘 당시에 이 돼지는 저주받은 동물이었어요. 이 정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누가 갔어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를 치면서 먹었던 열매가 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쥐엄나무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아버지에게 나눠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죠. 자, 그리고 또 보여주세요. 잠깐만. 왜 계속 똑같은 게 나오지? 세 번째 보여줘 보세요. 왜 이래? 잠깐만, 전사님이 어제 색깔을 나눈다고 했거든요. 색깔을 나누고 글씨를 안 바꿨나 봐요. 그럼 또 넘겨줘 보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거든요. 근데 7개가 다 같은 건가 봐. 또 넘겨보세요. 6개까지 있는데 안 보인다. 이거는 또 하나 넘겨보세요. 전사님이 어제 밤에 이 색깔을 빨주 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그냥 페이지를 넘겨버렸나 봐요. 모든 일이라서 모르게 다 똑같아. 아버지에게 나눠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흉년으로 궁핍했어요. 이제 돈을 다 써버렸는데 일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마치 흉년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서 이 쥐엄 열매를 먹고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하고 계실까? 내가 그냥 여기로 오지 않았다면, 나의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여기 오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따뜻한 히터를 틀고 보일러를 떼면서 앉아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때 자기가 원래 지냈던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겠다. 우리 아버지의 품꾼들도, 우리 아버지의 종들도 에어컨 바람을 쐬며 그 보일러를 떼고 그 따뜻한 데에서 커피도 타서 마시고 그곳에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지내고 있는데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내가 들어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결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나 혼내지 않을 거야. 돈 갖고 튄 놈 이거. 돈 다 어딨어? 내놔! 하는데 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다 없어졌다고 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친구도 그런 마음 갖고 있으세요? 아버지 용돈 받았는데 이 돈이 내가 오락실 가서 게임으로 다 써버렸어. 혹시 부모님이 나한테 뭐에다 썼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지? 이 생각을 누가 했어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냐면 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알았어요. 내 아들이 분명히 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아들을 원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 주면 저 돈을 갖고 가가지고 다 없애버리겠구나. 어디 노름하다가 다 쓰고 술 마시면 다 쓰고 하겠구나. 왜냐면 그 전에 이 아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돈을 주면 잘 쓰지 못할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겠구나 알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들이 저기 멀리서 돌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나도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옷도 막 다 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봤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아! 왔니? 너 기다렸다 하면서 이 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환대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와,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서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자, 성경을 믿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믿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자, 같이 우리 밑에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는 뜻.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믿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또 보여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해주세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에 오면 성경책을 가지고 오죠. 성경책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 내용을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 그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위에 기록되어 있죠?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여러분의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쉽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는 전사님의 마음이 있어요. 유초등부 친구들 여기 이제 중학생이 돼서 올라온 친구들인데 전사님이 이렇게 만났었어요. 만나면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알죠. 만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전사님한테 지금은 이제 유초등부에 있는데 전사님에게 전화가 왔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유초등부 친구인데 갑자기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 아닌데 전도사인데 전사님 그렇게 말하잖아. 왜 전화했니? 과자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왜 전사님한테 과자를 사달라고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 과자 사가지고 가면 돼? 네, 과자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사님 한 봉지만 안 사가요. 왜냐면은 과자를 사달라고 할 때는 집에 과자가 없으니까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애들이 많아요. 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자를 박스로 해가지고 많이 몇 개 넣어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몇천 원. 한 박스 사도 몇천 원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세 봉다리에 2,000원씩 하니까 그 과자를 사가지고 전사님이 갑니다. 전사님 거기 가서 뭐 다른 걸 할까요? 아니요. 과자 사주고 들어와요. 뭐예요? 그 친구를 아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돼요? 같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어가 통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내용을 이해하고 믿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또 선생님들을 통해 또 전해진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 마지막 우리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첫째 하면 우리 친구들 그 뒤에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거 우리 음악을 켜줘야 돼요. 자, 둘째,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또 넘겨주세요. 셋째, 변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이 아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떠난다고 했을 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언제부터? 여러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요? 죄를 짓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거짓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 말도 안 듣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은 여러분이 이전에 믿었었는데 지금 믿지 않아. 그런데 이제 믿게 됐어. 이것도 첫 번째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 나는 원래 믿음이 없었어. 나는 원래 하나님을 잘 몰라. 두 번째 회복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두 번째 회복. 왜 그래요? 태초에 우리 모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내가 태초에 그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완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더라도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변화를 말씀하신 하나님. 용서를 받았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내가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용서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죄를 지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여러분이 2021년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자. 코로나가 좀 심해지더라도 교회에는 오자. 그렇죠. 여러분 PC방 정말 가고 싶잖아요. 코로나 있어도 가고 싶잖아요. 교회는 그거보다 더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돼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나중에 와도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되면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1년 뒤, 2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몰라요. 나중에 더 큰 게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틀어주세요. PPT랑 준비해왔거든요. MR하고 PPT하고 한번 보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의미를 알겠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 백성이 같이 찬양 불러볼게요.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환대하며 기쁨으로 이 아들을 맞아준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와 잠시 멀어졌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떠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헌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같이 1절만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낼 수 있는 우리 목소리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또 물질로 드린 이 헌금이 정말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또 외우지 못한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